안녕하세요. 오늘 7월 9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전에 바울이 마게도냐 그 지역에 가 있을 때, 고린도 지역도 다니고 있을 때, 이제 바로 명절을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빨리 지내고자 배편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했지만은 그 사이 속에서 그 바울에게 테러를 가할 것이라는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바울은 명절에 맞춰서 이제 가는 것을 포기를 하고 다시 육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때 그 성령께서 경고하신 것이 가지 말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에게 그 앞일에 이런 모든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인지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바울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모든 말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 낮 시간에 말씀 살핀 대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부르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종의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종은 하나님 말씀에 늘 복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고 또 이 생명색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그 온전하게 쓰임받는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종을 말하는 것이고 그 종들은 반드시 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에 대한 개념을 좀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이라는 개념, 상대적인 개념은 주인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지만 얼마나 그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아들 또 내 딸 그 다음에 내 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병렬로 쭉 놓고서 보면서 종이라는 개념도 봐야 되고 아들과 딸이라는 그런 개념도 봐야 되고 보냄받은 그런 사명자라는 그런 개념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종이라는 그런 것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을 똑같이 봐서 아들과 딸과 종과 보내심받은 이런 직분자 이런 모든 것을 놓고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할 때 그 종이라는 개념은 그다지 불쾌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아들과 딸에게는 상속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또 종이라는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종이라는 것은 주인과 또 종. 근데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갑과 을의 관계, 또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그런 그 개념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일을 위임해 주면서 이 일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그 종이라는 개념이 쓰여지는 것이고, 거기에 또 사도라는 개념, 또 교사라고, 또 예언자라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 종이라는 개념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철저하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로서의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들, 부모와 또 딸, 이런 관계에서 때는 어떤 그 질서가 우리 이 세상 바라보면 그런 모습이 왕왕 보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나와 있겠죠. 부모님 거역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은 분명히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사명자로서의 그런 직분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이 종이라는 그 개념을 쓴 것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과 복종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그 가운데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서 큰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죠. 어떻게 아들을, 딸을 세상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 남종과 여종이라는 것은 내 말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살기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그런 그 종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니면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그가 그 고린도 지역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기 이전에 가는 곳마다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드로비모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이 사람은 에베소 사람입니다. 에베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다니는 선교 사역 속에서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가는 곳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면 가는 대로, 고린도 가면 고린도 가는 대로, 또 뭐 데살로니가 마찬가지로, 뭐 이 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 가면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이 숱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바울은 왜 그렇게 그런 고난 당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걷고 있었을까? 그런 주님의 진정한 종이었어요. 순종하는 종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는 자녀로서의 권세, 딸로 또 자녀로서의 권세, 또 그가 남자니까 아들로서의 권세 있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 자기가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 그리고 이제 3층 천국 낙원에까지 이끌려가서 놀라운 것을 들었고 놀라운 것을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늘 자기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사실을 항상 인식을 했어요. 신분상보다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는 일에 힘을 다하고 싶다라는 그런 자기 고백일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더욱더 연단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렇게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왔더니 기존 예루살렘에 있던 여러 주님의 제자들 함께 만나서 반가운 그런 어떤 소식을 주고받기는 하면서도 그것이 염려되는 것은, 분명히 당신은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로막는 사단의 역사와 또 복음을 가로막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목표가 돼서, 타겟이 돼서 분명히 당신도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 왔을 때는 분명히 금방 소문이 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서운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에게 부탁을 한 거죠. 당신이 그 서운한 사람들, 당신도 머리를 깎고 또 그 사람들이 서운하는 기간 지내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당신이 부담한다고 하면서 그 기간을 지내면 좋겠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바울을 향해서 선동을 합니다.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 백성들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그런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 이건 뭐 신성을 모독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식으로 선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운한 그 모든 것을 약속을 지키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서운한 날 이래가 7일 동안의 그런 모든 서운 기간을 지내는 가운데 그 7일을 다 지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다 차가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다닌 그 모습 속에서 그 유대인들이 많았고 유대인들과 또 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갈등이 있는 가운데 그 나름대로 율법주의자들은요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기억을 확실하게 했겠죠. 성전에서 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때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았다 그랬어요. 이 충동한다는 것은 선동한다, 또 소란케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참, 이게 이 선동하는 게 참 문제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동하는 것은 이 선동이라는 그 말은 반드시 앞에 거짓이 따라 붙습니다. 선동은 거짓인 거예요. 참을 선동하지는 않습니다. 이 선동이라는 말은 그 거짓된 것을 더하여 소란하게 하는 것이 선동이기 때문에 무리를 충동했다라는 이 말은 선동하여 소란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도우시오. 이 사람 아주 하나님의 그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마케도니아든 아시아 지역이든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과 또 이 성전을 회방해서 이 회방한다는 것은 모독한다는 겁니다. 모독하고 더럽힌다는 거예요. 율법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인데 저 이방인들, 이방인 것들 사람 취급도 안 했으니까 동일시하면서 우리 민족을 모독을 하고 더럽히고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히고 율법을 모독하고 더럽히는 아주 흉악한 그런 존재가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란 이방인을 데리고 이번엔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게 했다 하니까 증거도 없는 것이거든요. 이 선동하니까 선동당해가지고 난리치는 겁니다. 그게 선동하는 사람도 문제고요, 선동당하는 사람들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 옳고 그름은 알아야 되는데, 근데 29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세요.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했다. 이 드로비모는 에베소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 은혜를 받고 바울과 함께 이제 동역을 하는데 그 3차 전도여행도 좀 같이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같이 다니면서 주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같이 오게 됐는데 드로비모가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성에 같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런 지레짐작을 한 거죠. 아, 이 정도면 또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 인간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을 그 벽을 깨고 우리 이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택함받은 우리 민족과 이방인들 같이 섞어버리는 그 우리 민족을 더럽힌 저 사람은 충분히 여기 성내에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저 드로비모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이방에 대한 어떤 차별을 바울이 이제 철저하게 이건 아니라고 가르쳤으니까. 근데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려간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쉽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근데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 지레짐작하고서 이것을 확실치도 않은 건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들어갔다고 단정짓고서 사람들을 선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30절 말씀 보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온 성이. 이게 뭐 에베소 성도 아니고 고린도 성도 아니고 이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어쨌든 그 당시도 유대인들이 뭐 거의 다 그 안에 머물고 있을 텐데 온 성이 소동을 했어요. 정통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온 백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보면요, 우리 27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이래가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해서 저 인간 저건 누구냐? 저 바울 저 성전에 와 있는데 저 바울이란 저 인간이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 백성들을 더럽히고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이 성전을 모독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행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거의 유사한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니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을 행한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 생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런 모든 것. 그렇게 성전에서 그를 만났고 이 성전에서 이 모든 것을 됐다고 하니까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간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을 선동질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온 성이 다 소동했고 백성들이 달려와서 이렇게 이 성전에서 봤을 때 거기서 보라고 난리를 치니까 또 말이 바깥으로 금방 새나가지고 그 성전 밖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고 그 다음에 성전을 더 이상 더럽힐 수 없다 해가지고 성전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31절에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그 당시에는 뭐 치안이라든지 어떤 그 법의 테두리 이런 것도 무시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해졌다. 굉장히 아주 소요가 일어날 정도로 요란하다는 그런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린 거예요. 백부장도 아니고요, 천부장이에요. 천부장도 되면 굉장히 그 군이 그 천부장이면 1000명의 부하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천부장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리게 된 겁니다. 이 속에서 또 이 천부장은 이런 군대 그 책임자로서 그것도 치안을 담당해야 될 사람으로서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2절 말씀하니까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갔어요. 나중에 굉장히 급박하게 이 사태가 진전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 바울은 어떻게 됐겠어요? 매를 맞고 있었죠. 매를 맞고 완전히 그냥 이 폭력에 완벽하게 노출돼가지고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피투성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맞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요. 돌을 던지고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난리가 났겠죠. 그 처참한 모습. 이때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이게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장가 해가지고 일단은 이 모든 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잡아서 두 쇠사슬로 결박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 누구냐?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이런 린치를 당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울보다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더 난리가 치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다는 것이 겁니다. 뭐 이건 그러니까 뭐 악에 바친 거죠. 악에 바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고 감정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동꾼들은 아주 기분이 좋겠죠. 그걸 바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하니까 뭐 때문에 자기들 때렸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 뭐 율법을 모독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니까 증거도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하도 그 고발하는 그 사람들이 그들마저도 말이 서로 다르니까 그저 어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모든 실상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일단 정리하고자 해서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합니다. 일단 그를 구해야 안전한 곳에 둬야 되니까 영문이라는 것은 군대의 그 진영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데려가는 명령했고 그리로 이제 데려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3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위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군사들이 이거 끌고 한데도 불구하고 거기 수란을 피우는 이런 사람들 죽자사자 달려드니까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서 그들의 폭력적인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군사들에게 들려서 가게 됩니다. 걸어갈 수 없고
36절 말씀하니까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읽은 건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그 고난을 자초했을까? 무엇 때문에? 세상 말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간 거였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그 마음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완악하게 거부를 하고 예수님도 거부하고 자기도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어떤 소문이 났겠습니까? 변절자라는 소문이 났겠죠. 저 변절자. 그 사람도 예수님 비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전에는 안 그러더니 변절자라는 그런 누명을 씌우고 그를 죽이고자 한 겁니다. 틈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도 끊임없이 나갑니다.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하시면 바울의 생명은 일찌감치 끝났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종, 우리 하나님의 참종이었기 때문에 종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나는 정말 이 목사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이 말씀을 보고 특별히 또 오늘 낮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거든요. 이런 직장이라든지 군대에서 순종하는 그런 것하고는 상급자가 명령 내리고 어떤 지시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 그거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로 순종해야 되거든요. 너무 느슨한 걸 하니까 우리가 주의를 그냥 빼먹는 것도 그냥 아무 마음도 없이 그냥 빼먹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근히 무시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을 좀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의 종으로서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어요.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명자, 그 다음에 종. 이것이 병렬로 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똑같은 그 일순장에도 놔야 됩니다. 아들이자 종, 딸이자 종, 보냄받은 사명자르자 종. 그러면 이 종이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종과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종이다 할 때는 이 사람은 내 말이라면 철저하게 지키고자 힘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100%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인생을 살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걸 우리가 좀 관심을 갖자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난도 많았지만 고난이 많았던 만큼 그런 상급이 있었습니다. 그의 바울의 철학은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내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비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 종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가져야 될 그런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런 모든 그 과정입니다. 우리 좀 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묶어놓고 인생을 살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주님께로부터 칭찬 들으시는 참 종이 되고 그 참된 종,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참된 종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갖추어 갈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겁내지 마시고요.
내가 나이 먹은 거 자꾸 이렇게 움츠려 들지도 마시고, 모세는 12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을 때까지 그 눈이 쇠하지 않았다. 그 눈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눈이 아니라 시력이 좋았다는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나이가 되도록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우리 그러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또 종으로서, 또 사명자로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이 균형을 잘 잡게 되면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종답게 인생 살아서 바울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가면 바울이 많은 사람들 진정시키고 거기서 또 다른 어떤 그 연설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가는 곳마다 고난당한 바울, 그러나 그 가는 곳마다 고난당하고 이런 매도 맞고 엄청난 민치도 당했지만 그런 모든 것만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 깊어졌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아주 멋진 신앙적인 경험이 생활 속에서 차곡차곡 쌓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남종이자 여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다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어떤 것이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주간 장로화가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의 모든 환경도 안전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이 나라도 그렇게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